많은 성도님들을 다시 반갑게 뵙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본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께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한다. 셋째, 보배로운 믿음 위에 7가지 특성을 더해가야 한다. 그러면 첫째,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건 나 믿어. 그저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확신이 나의 이 하트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본어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실제로 느껴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는 마음속에 강하게 느껴지는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자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전과 다른 체험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전과는 다른 상태의 놀라운 그 느낌과 체험이 구체적으로 그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고, 내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매일 있든 없든 늘 자족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로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신앙, 그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셋째,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약속들이 이미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 찬송의 고백이 소위 우리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귀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우리의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합니다. 거기서 좀 떠나서 살아야 합니다. 썩어질 것, corruption, 부패, 자연 붕괴, 쇠하는 것, 뭉그러지는 것,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욕 때문에, 정욕은 악의 요구입니다. 이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 부패 속으로 많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요 파멸의 길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벌이라고 하죠. 영벌, eternal punishment, everlasting damnation,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잠언 31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knowledge and power.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and Jesus our Lord.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through our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그리고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according as His divine power.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우리 속에 있는 정욕에서부터 세상에 썩을 것을 우리는 피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귀한 고백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미래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 위에 다음 7가지를 사도 베드로는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첫 번째 덕, 버추입니다. 덕은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도덕적인 능력, 이것이 덕 버추입니다. 이 덕 버추의 어원은 문자적으로 manliness, 남자다운 것, strength, 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은 그 자체가 morality, 도덕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내가 받게 될 때에 의와 도덕성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덕을 소유한 귀한 청년입니다. 덕은 요셉처럼 죄의 유혹이 오고 무슨 압력이 내게 와도 의를 행하는 용기입니다. 힘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용기를 잃어가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와 쉽게 타협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합니다. 세상 죄에 속해서 같이 살아갑니다. 이것은 올바른 덕을 소유하지 못한 연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 knowledge.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성경이 내게 가르치는 바를 내가 잘 깨달아 알면서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리버사이드 성도님 여러분은 항상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소원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 지식입니다. 바로 세 번째,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를 더해야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절제를 해서 극단적인 거, 과격한 거 이거 피해야 합니다. 침착하고 안정이 되고 온화한 성품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욕망, 욕구, 내가 하는 언어, 행동에 있어서 절제를 하셔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성미대로 막 나가는 거, 이거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거 안 됩니다. 또 지식에도 꼭 알아야 할 지식이 있고 또 허용된, 허락된 지식이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이나 다 알려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게 필요하고 내게 유익한 것을 골라서 내가 알아야 합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 무지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가능하다고 해서 다 우리가 손댈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셀프 컨트롤, 이것을 할 수 있는 성도라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인내,
patience입니다. 인내를 도하라. 인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평 없이 마음의 고통을 조용히 견디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버티고 참는 지구력이기도 합니다. 자제력은 잠깐 그 순간에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지구력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제력과 함께 지구력을 가지고 있어야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하죠. 또 탈무드에는 성공의 반은 인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려 함이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의 인내 우리가 구체적으로 꼭 갖고 살아야 이게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경건, godliness입니다. 경건을 도해야 합니다. 경건은 지금 여러분과 같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올바라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거 경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흔히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있는 성도가 자칫 자신을 높이고 교만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건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됩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짝하는 것이 경건에, 세상과 짝하지 않는 것이 경건 생활의 첩결입니다. 세상에 물들면 경건은 내게서 점점 사라져 가게 됩니다. 기도가 끊기고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멀어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경건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형제 우애, brotherly kindness입니다. 형제 우애를 도와줘야 합니다. 형제 우애를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어떤 부모나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평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잘 지낸 것, 그것을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헐뜯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좋아하고 또 다투기도 잘하고 이거 못 빠집니다.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를 하고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친절히 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죠. 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15개 특성으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으시고 15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뜻을 늘 암송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 성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옆으로 이웃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라.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꼭 되셔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 부르심과 그 택하심에 우리는 굳세게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거룩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이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가졌으면 인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었을 것을 피해서 살아야 된다. 거의 같이 섞여서 어울리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은 보배로운 믿음 위에 7가지 특성. 첫째 뭐예요? 덕. 둘째, 지식. 셋째, 절제. 넷째, 인내. 다섯째, 경건. 여섯째, 형제 우애. 일곱째, 사랑. 이것을 계속 더해가는, 매일매일 더해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격은 변화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마음 먹고 노력하면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리버사이드 처치 성도님들을 모두 보배로운 믿음을 다 받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썩어질 세상 정욕을 피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7가지 귀한 특성들을 매일